한 3년 전부터 오후 예배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누다가 중단돼서 이제 그 시작할 때에 중간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아마 중복이 되거나 들은 말씀이 있을 것 같지만 좀 말씀들을 다시 점검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1장부터 메시지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보게 되면 교회에 대한 언급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목을 교회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뿐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든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세워지는 모든 교회들을 향하신 주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죠. 그래서 신앙의 근본과 근거가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기 때문에 그 성경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어떤 허구의 전설이라든가 또는 좀 교훈을 위해서 사람을 가리키기 위해서 꾸며낸 그런 이야기로 이 성경을 그렇게 여기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예수를 믿는 예수 가족이라면 이 성경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또 믿습니다. 그래도 성경 자체가 뭐 그냥 허무맹랑하게 근거도 없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배경이 있는데 역사적인 배경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에 근거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지 사실도 아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진짜냐 가짜냐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가지고 그 고고학자들이 그 고고학을 발굴을 해내요. 성경에 나타난 지명 또 성경에 나타난 그 역사의 연대기를 통해 가지고 과연 그때 그런 곳이 있었느냐 그런 역사가 있었는가 이걸 발굴하다 보게 되니까 구약에 나타난 지명들과 구약에 나타난 어떤 그 흔적들이 이 고고학을 통해서 발견이 되는 것이 됐단 말이죠. 이걸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들이 그냥 꾸며낸 이야기들이 아니라 실제로 세계사 속에서 뭔가 있었고 그다음에 만들어졌던 그런 사실인 것을 증명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영혼을 구하는 것에 이제 커다란 목적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의 삶에서 느껴지는 그 경험들이 참 다양하다. 그리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막는 무너뜨리는 현실들이 많다. 뭐 좋게도 무너뜨립니다. 나쁘게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너무나 좋게 해가지고 무너뜨리기도 해요.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되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더라고요. 너무나 없어서 가난해서 병들어서 예수를 믿기도 하지만 근데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되니까 마음이 나태해져 가지고 이 간절함이 식어지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잘 되게 해서 믿음을 떠나게 만들든 안 되게 해서 믿음을 떠나게 만들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견고하게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었는데 어떤 곳인가? 마케도냐의 카산드로스 왕이라는 그 왕이 실제로 있었어요. 이 그 카산드로 왕이 알렉산더 정복 왕이라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로 자기 아내가 된 데살로니가라는 그 여성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를 붙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내에게 어떤 헌정하는 그런 도시이기도 하고요. 또 아내를 기리기 위해서, 또 아내 이름을 빛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여성적인 이름을 도시에다 붙인 거예요. 내 아내가 이만큼 위대하고 크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랬더니 실제로 그 마케도니아의 거대한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그 도시가 발전하게 됩니다. 옛날에 온천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타마라고 불렸던 곳을 이 데살로니가라고 이름을 바꾼 곳인데 거기는 뭐 교통도 편하고요, 무역의 중심지죠.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정보가 막 교환되는 그런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통이 요충지기 때문에 로마와 그다음에 그 동양을 연결해주는 그런 그 역할도 감당하고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사채에 방탕하게 되죠. 먹고 마시고 뭐 잔치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적인 낙이었어요. 할 게 없으니까 뭐 돈 막 불러 들어오죠. 요즘에 부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이 돈 버는 거잖아요. 아무 일 하지 않더라도 돈이 돈 벌어서 부자가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의 부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들이 일하지 않더라도 노예들이 다 일하고 돈 막 그냥 들어오니까 자기들 뭐 하느냐? 할 게 없으니까 먹고 마시고 노는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로마 제국을 숭배를 합니다. 로마 제국이 굉장히 어떤 그 강력한 국가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이제 황제들을 숭배를 하게 돼요. 황제가 신적인 권세를 가졌단 말이죠. 그래서 시저 로마 제국의 그 초대 황제니까는 공화정을 잠재우고 권력을 잡았던 시저가
신이고, 그다음에 그 시저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가 신의 아들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황제들을 숭배하는 것이 그 당시 어떤 문화였단 말이죠. 자, 시저가 암살당한 이후에 그 로마 제국이 두 개의 권력으로 나눠지게 돼요.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양아들, 그리고 전쟁에서 전투를 잘해서 인정을 받았던 이 시저의 오른팔이었던 안토니우스, 이 두 사람이 서로 공동 지도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이 로마를 통치를 하게 되는데 두 사람이 서로 경쟁 구도 속에 있는 거죠. 옥타비아누스가 누구냐면 성경에 아구스토라고 있죠. 아구스토라고 되어 있는데 로마를 중심으로 통치했던 그런 그 로마의 지도자입니다. 또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지중해 연안을 거점으로 통치를 해서 이집트 쪽에 좀 가까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기억하는 것처럼 그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여성 통치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여성 통치자. 그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뭐 한 자만 낮았더라도 세계 역사가 바뀌어졌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모가 뛰어나기 때문에요. 이 클레오파트라랑 이 안토니우스랑 서로 연애를 하게 됩니다. 서로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죠. 이 두 세력이 서로 단합을 해가지고 이 옥타비우누스라고 하는 로마에서 그 권력을 잡고 있는 그 아구스토, 성경에서 말하는 아구스토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이제 이 안토니우스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클레오파트라랑 함께했던 이 안토니우스가 패배를 하게 돼요. 이때의 전쟁의 이름이 세계사에서 악티움 해전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다시 말해 아구스토가 클레오파트라랑 함께했던 안토니우스의 이집트군을 완전히 격파를 하게 되고 통일 제국의 황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그 제국 식민지에 황제를 신격화하는 거죠. 나는 신이다, 이렇게 신격화하게 되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도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면서 두 종류의 어떤 신비 종교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배경을 지금 이게 실제로 그렇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꾸며낸 교회가 아니라 이런 동네에 이런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가 해안 국가기 해안 도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 가운데는 뭐냐면 남근 사상이라 그래서 이 남자들의 어떤 남자들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생식이라든가 쾌락을 굉장히 추구를 합니다. 돈이 많고 물질이 풍부하게 되니까 뭐 그냥 먹고 할 게 없으니까 이런 어떤 쾌락을 굉장히 숭배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어떤 거냐면은 데살로니가 위기에 빠지게 되면 땅 속에 묻힌 신이 부활해 돌아와서 시민을 구한다라는 어떤 그런 또 신앙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음주나 파티를 즐기고 그 다음에 또 문란하게 생활하는 것이 문화, 이상한 게 아닙니다. 문화입니다. 네 거 내 것도 없고 그냥 서로 함께 즐기는 것이 이 당시에 문화였단 말이죠. 요즘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은 이상한 문화들이 많이 들어와요. 아내도 뭐 서로 바꾸기도 하고 남편도 서로 바꾸기도 하고 이런 문화들이 지금 들어와서 아주 암암리에 이런 것들이 뉴스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게 뭐 당연한 거죠. 그냥 문화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도시에 아주 문란하고 부도덕한 그런 도시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런 데는 교회가 안 세워질 것 같아. 여기는 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세속적이니까 교회가 세워져도 안 될 것 같다라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거란 말이죠. 작고 미약한 그런 모습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읽었던 것처럼 주변 지역에 소문이 나고 모범이 될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교회로서 성장하게 돼요. 환경, 조건은 아주 최악이에요. 교회가 세워질 만한 그런 도시는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세워진 교회가 대단한 역할과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육을 잘 받았는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훈련받은 용사들이 있었고 훈련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가 잘 되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 교회가 얼마나 됐냐면은 바울이 와가지고 목회를 한 게 3개월밖에 안 돼요. 3개월. 요즘 우리 학습받은 다음 세례 받을 때 6개월 동안에 교회를 와야 되거든요. 6개월 정도 다녀야지만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데 여기 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3개월. 3개월 동안에 바울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보고 배웠는데 그래서 뿌리도 깊이 내리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서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대단히 유대 지역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어떤 지역에 다른 교회들에게 본이 될 정도로 그리고 사회에도 본이 될 정도로 굉장히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저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쉽게 만들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뭐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명성을 얻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고 좋은 소문이 나게 되는 것은 극복해낸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뭘 극복했느냐? 유대인들이 얼마나 아주 좀 지속적으로 핍박을 하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3개월 동안 그들에게 사역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그때도 너무나 이 핍박이 심한 거예요. 그 바울에게 환상이 보여진 것이 뭐냐 하면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내가 저쪽을 동양 쪽을 선교하려고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서양 쪽, 유럽 쪽을 선교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지중해를 건너가서 제일 처음 어디에 도착했느냐? 빌립보에 도착을 했거든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그 로마의 제대한 군인들이 모여서 살던 친로마 도시거든요. 거기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루디아라고 하는 그 옷감 사업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그래서 이 루디아로부터 이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런데 로마의 정신과 어긋난다는 그런 신앙을 전한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간수가 회심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 얻으리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유명한 그 메시지가 선포된 것이 바로 이 빌립보 감옥이란 말이죠. 그 감옥에서 이 간수를 회개시키고 간수로부터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간수도 예수 믿는 그 신자가 되어서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간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예요.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간 곳이 데살로니가인데 거기 회당에서 3주간 동안 복음을 전한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좀 기가 막힌데 유대인들은 좀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남자들이 10명만 되게 되면 유대인 회당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자들은 100명이 돼도 유대인 회당을 세울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 남자가 9명 있어요. 여자가 9,900명이 있어요. 그래도 회당을 세울 수가 없어요. 이게 그 당시 어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문화예요. 최소한 남자가 10명이 돼야 회당을 세우게 되는데 그런데 빌립보 쪽에는 이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없기 때문에 회당을 못 세운 거예요. 거기 회당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아요. 남자들이 많단 말이죠. 유대인 회당이 있어요. 자, 그래서 안식일이 되게 되면 회당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고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고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을 당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이게 복음의 핵심이니까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들이 올라간 본 그대로 오리라. 재림까지도 말씀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들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도에 유대인들도 믿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귀족들, 귀부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믿은 사람을 영적인 자녀라고 하고 교회가 이제 구성이 됐어요. 근데 교회 어려운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대부분의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거절하고 핍박을 합니다. 당시 그 종교가요, 그 정부의 보호를 받게 되면 안정적이거든요. 지금 이 유대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합법적인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 어떤 지도하는 사람들이, 그 통치자들이 생각해 봤어요. 유대인들이 반골 기질이 있는데 자기네들의 종교만 보장해 주게 되면 다 해주는 거예요. 충성을 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에 대한 황제 숭배를 면제했어요. 황제를 신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괜찮다. 니들이 그 원하는 여호와 그 제사를 드려라. 그 면제했어요. 입대하는 거, 로마 군대에 입대하는 것도 면제해줬어요. 강제로 징집하지 않고 니들은 원하면 로마의 군대가 될 수 있지만 원치 않으면 안 와도 괜찮다라고 그것도 면제해 주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랑 연관이 된 세금은 면제했어요. 이걸 내게 되면 우상 숭배가 되는 이런 우상 숭배와 연관된 세금들은 다 면제해 줬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반항하지 않고 엄청나게 충성하는 거예요. 세금도 잘 내고 로마에 되게 충성하게 됐단 말이죠. 그런 혜택을 막 줬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던 그 바울이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자, 유대교가 법의 보호를 받는다면 그렇다면 유대인인 내가 전하는 복음도 보호를 받을 거다. 그래서 강력하게 그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복음의 완성이 곧 유대교의 완성이다. 다시 말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완성시킨 주님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진짜 주님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이라고 주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황제를 주라고 불렀거든요. 나의 주가 누구냐? 황제가 나의 주였어요. 그 모든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런데 진짜 주는, 황제는 진짜 주가 아니고 진짜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거를 빌미로 삼아 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예수를 주로 전하는 저 바울은 반역자라. 그를 따르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로마 종교에 반역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계속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배경이 어떤 것이냐면은 예수를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세대결 해보게 되면, 투표해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숫자가 적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이들이 시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군중을 동원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어떤 지방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한 겁니다. 근데 바울을 잡아가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정보를 이미 듣고 알려진 거 도망가 피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바울이 머물렀던 집주인 야손이라고 하는 성도를 잡아가는 거예요. 계속 난동 부리고 핍박하는 거죠.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자기 때문에 성도가 잡혀가요? 자기 때문에 성도들이 고통을 받아요? 그렇다면 내가 여기 있다가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아무래도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베레아라는 곳으로 피하게 되죠.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렵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런 걸 본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가 지금은 피한다. 내가 지금 피해가지만 그러나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유대인들의 핍박이 좀 잦아들게 되고 좀 환경이 분위기 좋아지게 내가 돌아올게 그러고 간 거예요. 내가 반드시 돌아올게. 그러니까는 견디고 참고 믿음을 잘 지켜라고 그 신앙이 여린 성도들 3개월 그 복음을 들은 그 성도들에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떠난 것이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바울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갔다 올게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또 다른 곳에 가니까 또 다른 사역을 해야 되니까 바울이 올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오게 된 거예요. 이런 아쉬움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현재 어떤 형편이 이런 형편이 됐었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요. 사회 문화적인 어떤 그런 그 세속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 물러남 때문에 교회 자체가 혼란 속에 빠질 위기에 있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복음을 듣기 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어떤 성적인 부도덕 이런 것들이 전혀 죄가 아니었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동성연애하는 것도 당연한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만 소수만이 아니라 너도 나도 모든 거기 지역의 사람이 다 그렇게 사니까 이 죄가 아닌 거란 말이죠. 부끄럽지도 않은 것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문화 속에 살다가 예수 믿게 됐어요. 그렇다면 뭔가 바꿔야 되잖아요. 생활도 바꾸고 삶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랜 습관을 버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바꾸는 거죠.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결단들을 함으로써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우리나라 그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나라도 축첩 제도가 있었습니다. 비공식인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처럼 된 문화입니다. 축첩 제도. 돈이 많고 부유한 사람들은 본처 이외에 다른 처첩을 데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호적에 이제 아들을 올릴 때에 본처에서 낳지 않은 자녀들도 올리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본처가 그 아들을 낳지만 딸만 계속 낳게 되면 아들을 얻기 위해서 다른 후처를 둬가지고 또 아들을 얻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았단 말이죠. 두 집 살림을 할 만한 그런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꿈도 못 꾸고 충분히 두 집 살림 가능한 거죠. 또 심지어 세 집 살림까지 가능하니까 그런 돈이 있으니까 처첩을 두고 이제 생활했는데 이 부분이 죄다, 비난, 손가락질 이런 걸 안 받았던 시대가 조선 그 말, 대한제국 그 전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물론 어느 정도 있어 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랬던 양반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뭔가 성경대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양반들이 함께 살던 처첩들에게 자녀들과 함께 그들이 낳은 자녀, 딸이든 아들이든 자녀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살림을 주어서 내보낸 거예요. 이 기독교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울면서 헤어지는 장면들도 많이 목격되었다. 이 신앙의 결단인 거거든요. 이거는 좋은 모습이 아니다. 교인들에게 좋은 모습도 아니고 사회도 좋은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 정리를 해라.
이렇게 지도자들이 가르쳐주게 될 때에 예수 믿었던 그 당시에 양반들은 이걸 결단하고 순종한 거죠. 육신 부리고 아니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한 사람들이 없고 다 결단해가지고 처첩들에게 그 재산을 주어서 그들이 독립에 살아갈 수 있도록 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힘있게 전달되어 온 것이란 말이죠. 그 김일순이라는 그 장군이 삼국시대 통일을 이뤄냈던 유명한 장군이 있잖아요. 화랑이었을 때에 그 천관녀라는 기생의 집을 드나들면서 거기에 빠져 지냈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어머니가 김일순에게 강력하게 권면하죠. 네가 화랑으로 진짜 성공하고 싶으냐? 네가 존경받는 화랑이 되고 싶으냐? 그렇다면 천관녀와의 관계를 끊으라. 너 천관녀랑 그렇게 있다가 너는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고 화랑으로 성공하지 못한다는. 그래서 김일순이 각성을 하게 되죠. 어머니의 말을 듣고 각성하고 난 이후에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천관녀를 찾지 않습니다. 어느 하루는 술에 취한 채 그 말 위에 올랐는데 그 말이 지가 알아 천관녀의 집으로 간 거예요. 얼마나 많이 다녔으면 타고 다니는 말이 알아서 모시고 간 거란 말이죠. 다시는 천관녀를 찾지 않겠노라 결심한 이 김일순이 천관녀 집 앞에 자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말의 목을 베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말은요 재산이고 무기고 명예예요. 그런데 화랑으로 내가 다 거듭나 화랑으로 살기 위해서 화랑답게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다르게 화랑의 명예를 지켜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된 신하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그 말의 목을 베어버린 거란 말이지. 요즘 말로 말하게 되면 얼마든지 타고 다닐 수 있는 이 고급 외제 승용차를 그냥 폐차시켜버린 거예요. 명예, 가문의 명예, 자기의 명예, 국가에 충성된 신하가 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결단한 것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뭔가 세상에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어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도 어떤 각성하니까 결단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졌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뿐더러 또 신앙도 고백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가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이용해서 편하게 살아보려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을 좀 더 많이 집어보려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지속이 안 되더라고요. 정말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를 이용해서 세상의 것을 취하려고 하게 되니까 오래가지 못하죠.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세속의 물이 덜 빠졌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오락가락 하기도 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질수록, 믿음으로 살아갈수록 세속의 물이 빠지게 되고 영적 물이 들어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다움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버린 것이 없다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어쩌면 아닐 수 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포기한 것이 없다면, 예수를 믿으려고 내려놓은 것이 없다면, 예수를 믿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면 내가 스스로 내 입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이 더 믿음에 성숙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 이방의 문화, 세속의 문화를 끊고 믿음다운 믿음, 하나님의 백성다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걸 권면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요, 종말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문제가 됩니다. 이게 이제 미혹의 그 근거가 되고 주제가 되는데요.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삶이 힘들거나 고난의 시기에 있거나 그럴 때 이거 자꾸만 더 성행을 하게 돼요. 6.25 전쟁 때에 종말이 막 이단들이 일어났어요. 그다음에 그 일제 36년 동안에 이 종말의 문제, 종말 신앙이 일어났어요. 그때 많은 사람 미혹이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 가진 종말 신앙들이 많이 미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곧 재림한다. 여기에 아주 몰두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좀 힘드니까 주님 빨리 오셔야 돼.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주님 빨리 오셔서 이 모든 걸 끝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몰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림 임박했으니까 일하는 게 뭔 유익이 있냐? 수고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냐? 내 인생을 계획하고 미래를 꿈꾸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 그러니
우리가 다 이거 다 내버려 두고 그냥 우리 주님 올 때만 기다리자, 이런 그 생각에 빠지게 되고 그런 미혹에 빠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데 이거 해도 뭐해, 이런 그릇된 생각에 빠지는 거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재림만 기다리는 사람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무의도식하는 사람 많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라,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할 일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오늘을 살기 위해서.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편하고 쉽게 뭔가 얻기만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뭐 우리나라에도 꽤 있어 왔단 말이죠. 그 이를테면 다민총계를 비롯해가지고 지금도 정말 주님이 재림한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 계속해서 미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 미혹 속에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빠져든 이유가 너무나 핍박이 심하고 고난이 심하니까 주님이 빨리 오셔야 돼. 내가 눈 뜨고 있을 때, 내가 숨 쉴 때에,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셔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충분히 가르쳐 주지 못했기 때문에 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안타까운데 영적 리더요, 그다음에 또 어떤 목사로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르치면서 이제 그들의 문제를 깊이 다루게 됩니다. 짧은 역사 속에서 신앙의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한 것이 바울이 떠났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새로운 리더가 가서 그들을 계속 가르쳤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믿음이 견고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안타까운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난 이후에 다시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울의 소망이었고 꿈이었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떠났지만 떠난 이후에는 다시는 방문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우리들에게도 도전 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중에 갈게, 내가 나중에 해볼게, 나중에 보자, 이렇게 말하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자, 나중에 간다 그랬는데 결국 못 갔어요. 못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못 보게 됐어요. 결국에는 이 디모데에게 그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 때문에 이제 안부를 확인한 것이 있어. 인사도 못하고 떠났단 말이죠. 왜? 내가 올 거니까. 나도 핍박을 받지만 자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진 것을 보면서 아쉽게 떠나왔단 말이야. 근데 결국에는 다시는 가보지 못하는 이제 그런 아주 안타까움들이 남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행스럽게 감격적인 소식을 들은 것이 모진 핍박을 견뎌내고 있더라. 그리고 사방에 좋은 소문이 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더라. 이런 소식을 전하는 것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오히려 위로를 많이 받게 되죠. 왜?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그 교회뿐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뿐 아니라 자기도 어렵고 힘들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걸 통해 이제 우리가 받는 도전은 이것이거든요. 그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편하고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니다. 믿음으로 안 살아도, 여러분들이 그냥 살아도요, 오래 살아오신 연세 드신 분들과 대화하다 보게 되면 삶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전쟁 같은 삶이었다, 이렇게 표현. 전쟁 같은 삶이었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전쟁처럼 살아왔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식을 기르기 위해서, 먹고 살고 자식을 기르기 위해서 전쟁처럼 살아온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너무나 지금도 우리 모든 분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정신없이 일어나서 씻고 가꾸고 출근합니다. 밥하고 또 애들 챙기고 청소하고 이 일 저 일 하다 보니까 하루가 저물어 간다는 것이죠. 그 하루의 삶이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인생 살아가는 삶이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신앙생활도 영적인 전투거든요. 전투입니다. 어떤 결단하지 않으면 지속이 안 되는 것이죠. 헌신도 필요하고 수고도 필요한 것입니다. 각자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거기서 역할을 못하게 되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쓰여질 때에 다른 사람도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게 되니까 힘든 바울 일행이 오히려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서로 윈윈 하는 것은 뭐냐? 각자가 서로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서로 윈윈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쓰임받지 못하고 은사를 묻어두게 되니까 눅스러서 못 쓰게 돼. 이래도 못 쓰고 저래도 못 쓰게 되는, 눅스러 못 쓰게 되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저 세상 사람 바라보게 되면은 실패요. 남들 저렇게 산, 나는 왜 이 꼴로 살아갈까? 늘 우리가 우울한 거죠.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든 것도 없고 배경도 든든하지 못하는데
나를 써주시니까 얼마나 고마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지켜지게 되고 교회가 견고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쓰임받는 교회로 견고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좀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들이 많은데 또 우리 인격도 실력도 신앙도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써주시니 고맙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를 통해 세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힘있게 세워갈 뿐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결단해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잘 되는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개인적인 삶에도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개인적인 사업과 직장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도와주시고 또 가정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만들어주시고 예수 믿음으로 누리는 힘과 권세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삶의 현장이 힘들고 어려워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주님이 계시니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견고한 교회가 되고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